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무더운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을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한 군데 더 쳤습니다. 거기 줄거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시작. 그리스도의 피.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했었는데 그것이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이단들 있죠. 사이비 종교 이단 종파들이 그 단어를 많이 써서 제가 그 단어를 피하고서 직설법을 써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지쳐 있고 낙심돼 있고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운되지 아니하도록 마음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요. 탄산음료 충분히 마시고 이온 음료 자주 마시고요. 그리고 과일도 사서 자주 드시고 식사도 잘 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백향목 형제교회는 성결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주님께 제가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요. 성경을 다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저를 가장 많이 따르던 사랑하는 큰 여동생을 잃고서 마음이 많이 내려앉고 좀 슬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폭염을 무릅쓰고서 저 자신도 테스트하고 도전도 할 겸해서 설악산에서 등산로가 가장 험악하다고 그러는 전문가도 감히 오르기 어려운 귀때기 천봉 코스를 다녀왔어요. 새벽 5시 40분에 산에 오르기 시작해서 야간 운전해서 가가지고 집에서는 새벽에 나갔죠. 새벽 5시 40분에 산에 오르기 시작해서 저녁 9시, 밤 9시에
하산을 완료했어요. 야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설악산 한가운데서 2시간 동안 야간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몸과 마음을 많이 주님께 기도하며 단련시키면서 왔어요. 네, 말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결을 많이 강조하다가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복음임을 다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은 일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서 평안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돼요. 우리가 죄인은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 안에서 오늘 다시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죄를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정도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를 등한시 여기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2군데를 설명해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우주 만물과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죄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심판을 이미 내렸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목사인 저도 하루 일과를 지내고 저녁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루 종일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자기의 선행이나 착한 일이나 자신의 의로움,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오래 참음, 그러한 것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원문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성경의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과학, 창조 과학이 있는데 과학보다 앞서가는 언어이고 100.0% 완벽한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원문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뜻이지 번역된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고로 시간이 좀 가지만, 영어 성경은 NIV 성경보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줄여서 NIV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은
약 460년간에 걸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서 460년간에 걸쳐서 다듬고 수정하고 그래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뭘 좀 아는 목사님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복음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19세기 초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될 때 짧은 기간, 약 5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말도 안 되는 기간에 성경이 급번역됐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은 문법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법도 많이 부족하고 단어 선택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 구약 성경 특히 보면은 징계와 심판을 구분하지 않고 번역을 했더라고. 징계와 심판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심판으로다가 번역을 해놨어요. 실제로 검색을 해봐도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글 성경은 징계라는 말이 몇 번 없어요. 전부 다 심판으로 번역이 돼 있지. 그래서 징계와 심판을 구별해야 되는데, 징계는 사랑의 배고 심판은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한글 성경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구약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에 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주님을 어겼을 때 심판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심판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사랑의 매를 드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매를 들었을 때 영원히 유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은즉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노력,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었어도, 빛의 열매를 완벽하게 다 맺었어도,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켰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성결과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되어진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오직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결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없고,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완전하게 영화롭다 얻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었어도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구원에는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한 일, 나의 새로 변화받은 삶,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부터 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쁨과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 죄인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속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것이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로 인한 문제 때문에 다시 드릴 번제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고,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희생,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복음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때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선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 주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나의 선행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은 율법과 계명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따르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오직 믿음 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녀는 법 아래가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과 계명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빛의 열매를 다 맺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여러분의 노력과 의로는 여러분 자신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성결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성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Christ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은 나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평안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라. 선교하며 살아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과 징계를 구분하여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원문에 비해서. 한글 성경은 모두 다가 심판으로 기록해놨는데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사랑의 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실제로 사사기나 구약성경 역사서, 열왕기사나 역대사나 그리고 선지서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고 한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심판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 채찍,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매를 때리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욥기서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영원한 고난이었고,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타인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자여 버린 아들이다, 버린 자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된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은 뭐냐?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전 살았을 때의 모습을 보고서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깨달아졌죠? 천국에 가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왔냐, 그것 때문에 한번 놀라고, 저 목사님은 세상에서 저렇게 많이 충성하고 저 권사님 장로님은 저렇게 많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했었는데 왜 지옥에 떨어졌느냐, 그런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받지 않는데요, 믿는 자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무덤에서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 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상을 적게 받았느냐 많이 받았냐 그걸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심판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았으니 이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